아멘. 네, 다시 한번 이 자리까지 나오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희는 지금 사도신경을 좀 더 자세히 살펴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매 예배 시간마다 혹은 특별한 모임 있을 때 혹은 우리의 신앙을 고백해야 될 경우들이 있을 때 우리가 가장 쉬우면서도 또 확실하게 고백할 수 있는 내용이 바로 이 사도신경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시고 또 어떻게 구원하시고 구원받은 우리가 장차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인지가 아주 요약적으로 잘 드러나 있는 것이 바로 이 사도신경입니다. 이 사도신경이 우리에게 있어서 참 중요한 이유는 바로 우리가 이 신앙을 고백하고 이 고백한 신앙의 내용을 따라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일상적으로 하다 보니 사도신경의 내용들을 깊이 있게 생각하지 못하고 그저 예배 순서 중에 하나 혹은 어떤 그냥 기도문이나 외우는 그런 내용으로 끝나기가 참 쉬운데 그런 잘못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런 내용들을 살펴가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말씀일기로 읽어가고 있는 사사기를 보면은 우리가 좀 더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사기가 이제 오늘 20장이 끝나고 내일 21장이면은 사사기 전체가 끝을 맺게 됩니다. 사사기 처음 시작도 그랬고 마지막도 전체를 아우르는 말씀은 그때 왕이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는 그 결론입니다. 그때 왕이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그런데 그 과정이 어땠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범죄하고 그 범죄로 말미암아 이방 민족들에 의해서 억압을 받고 회개하면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해주시는 그러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범죄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에게 그들 넘기시면은 그들이 고통 중에 있다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런 일들이 반복되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구성상 사사기 18장부터 21장까지는 그런 역사가 아닌 이스라엘 사회가 어느 정도로 부패했는가에 대한 내용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종교적으로 이스라엘이 먼저 타락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종교적으로 타락한 그 이스라엘 공동체가 사회적으로 어떻게 타락하게 되었는가 하는 그 내용을 보여주면서 전체적인 사사기 내용이 끝을 맺고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종교가 타락하게 되면은 종교의 타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한 사회, 한 개인, 더 나아가서 한 국가의 타락으로 파멸로 이어져 간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내용들은 사사기뿐만이 아니라 지나간 우리의 인류 역사 속에서도 종교가 타락하게 되면은 항상 그 사회가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회가 타락하게 되면은 그 국가 역시 파멸의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가 바른 그 종교적 가치를 드러내는 것이야말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건 꼭 기독교 사회뿐만이 아니라 기독교 종교만이 아니라 어떤 종교라도 그 종교가 타락하게 되면 그 종교가 있는 그 사회는 무너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종교가 그 종교 본래의 기능을 잃어버리고 종교인들, 종교 자체가 타락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독교도 그렇고 이슬람도 그렇고 불교도 그렇고 각종 종교들이 다 그 종교에 타락된 그 모습을 가진 채로 사회 속에 있는데 그 사회 속에서 종교가 가진 선악 영향을 끼치지 못하다 보니 사회도 국가도 타락하게 되고 그 속에 있는 개인은 뭐 말할 것도 없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재정립하고 우리의 신앙을 바로 세우고 우리가 바른 신앙 가운데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그런 결단 속에서 우리 교회가 좀 더 나가서 이 땅에 있는 주님의 교회들이 그렇게 세워져 나가기를 힘쓴다면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이 사회가 건강해질 것이고 그 사회가 있는 그 국가가 건강해지고 그 국가 속에 있는 각 개인들이 건강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집사님께서 기도하시면서도 그랬고 또 제가 기도하면서도 우리가 알 수 없는 이 땅의 참 다양한 분쟁들과 사회 붕괴 현상들은 그저 한 개인의 일탈, 한 사회, 한 국가의 일탈의 문제가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그 속에서 그 정신적인 어떤 역할들, 지주의 역할을 하는 종교가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책임이 있는 것은 기독교 종교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오늘은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는 이 단락과 관계하여서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크게는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주제로 한 단락을 볼 것이고 우리 주 예수라는 부분으로 볼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 그리스도라는 내용으로 전체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적용되는 그런 표현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택하신 사람들을 두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하실 때도 너희들은 내 자녀다라는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호세아서를 보면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결혼하여서 낳은 자녀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적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왕으로 임직한 사람들, 왕이 된 사람들을 두고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리고 천상의 존재, 천사와 같은 그런 천상의 존재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표현들을 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을 들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표현을 하시고 당신은 그분의 아들이라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셨을 때 그건 일반적으로 이렇게 언약 관계 속에서나 혹은 어떤 직임 때문에 주어지는 이름이거나 어떤 그 존재 자체가 특별해서 주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과는 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셨을 때 그것은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의식하시면서 그럼에도 성부와 관계해서는 자신이 성자로서의 그 위치에 있다는 것을 드러내시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이시면서 그러나 성부와 관계에서는 성자로서 아들로서 자신의 그 위치가 있다. 그 표현을 두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두고 또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독생자는 하나뿐인 아들 이런 뜻이지요. 유일한 아들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독생하신 아들. 그런데 이 독생하신 아들 그러니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또 예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이라는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건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을 잘 이해하지 못한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으로는 이 땅에 2000년 전에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오셨지만 예수님은 그때 처음 계신 분이 아닙니다. 영원 전부터 계셨던 분입니다. 이 땅의 모든 존재들이 존재하기 이전부터 계셨던, 먼저 존재하셨던 그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이라고 표현을 할 때에도 영원 전, 먼저 존재하신 그분으로서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이지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라는 한 사람만 낳으셨기 때문에 독생하신 아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예수님 A도 태어나게 하시고 예수님 B도 태어나게 하시고 예수님 C도 태어나게 하셨으면 독생하신 아들이라는 그 표현을 쓰지 못할 것인데 예수님 A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성육신과 관계에서 독생하신 아들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다는 점을 기억해야 됩니다.
독생하신 아들이라고 표현을 할지라도 영원 전부터 계시고 모든 존재보다 먼저 계신 그분으로서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는 그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만이 영원하고 본질적이고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로 부름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을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죠. 잘라서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을 믿습니다 라고 말할 때, 그 유일하신 아들을 믿는다고 말할 때 그분은 하나님이시면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영원 전부터 존재하고 계시는 그분, 그분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들로 인치심을 받았다, 입양되었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다는 이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을 믿습니다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도 믿지만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도 역시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우리 주 예수를 믿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 말로 주라고 표현된 이 말은 헬라어 번역으로는 퀴리오스입니다. 퀴리오스. 이 퀴리오스는 히브리어 성경에서 여호와 혹은 야훼, 하나님을 가리키는 그 표현이었는데, 신약 성경에서 이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면서 바로 이 퀴리오스, 주라는 이 표현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사용한 것입니다. 왜 이렇게 했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우리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에게 오신 분이십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했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로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표현할 때도 바로 이 주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태어나셨을 때도 주라는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공생의 사역 기간에도 주로 불리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부활 이후 제자들은 가장 높은 의미에서 예수님을 부를 때 주님이라는 그 표현을 사용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주님은 참으로 죽은 자와 산 자의 주님이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라는 표현은 영어로는 Lord입니다. 나의 주인, 나의 모든 것, 나를 지으신 분, 나를 만드신 분, 이런 의미들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참으로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 승천으로 높여지신 그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서 우리에게 불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예수라는 이름이 등장하게 됩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흔한 이름입니다. 지금도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도 저기 축구 선수들 보면은 아르헨티나나 브라질이나 이런 쪽에 뛰는 선수들 이름을 보면 헤수스라고 이렇게 표현되죠. 근데 영어로 이렇게 보면은 지저스, 예수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예수라는 이름을 흔히 쓰죠. 예전에도 썼습니다. 여호수아, 예수아 이런 이름들이 다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십니다라는 그 뜻이 바로 이 예수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런 예수가 아니라 바로 이런 예수로 계시된 것입니다. 어떤 예수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예수의 이름을 말하면서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죄에서 구원한다. 아까 앞서 제가 서두에 뜬금없이 종교의 타락이 사회의 타락, 국가의 타락, 국가의 몰락으로까지 이어진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왜 그러냐?
인간 사회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그 문제의 원인은 인간 자체의 죄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가 없다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우리가 살아가는 국가는 건강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문제는요, 모든 인류가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죄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은 아무리 인류 사회가 번영을 이루고 평안을 이루고 풍요를 누리면서 살아가고 싶지만 그게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 구원은 바로 이 죄로부터의 구원인 것입니다. 또한 이런 내용을 받아서 사도들은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이 땅에 수많은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런 예수와는 다른 예수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주 예수를 믿습니다 라고 말할 때 그 예수는 하나님의 그 구원을 이루시는 분. 근데 어떤 구원이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그분으로 그분을 믿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것으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참 이게 놀라운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것으로 삼으실 때에 금이나 은이나 어떤 이 세상의 값진 것으로 하지 않고 자신의 그 보배로운 피로써 우리를 사주신 것입니다. 금으로도 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은으로도 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능력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지식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힘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인간의 죄 문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근데 그분께서 친히 그 보혈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것이 되었고 주님의 것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 참 놀라운 은혜지요. 이어지는 고백은 나는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이게 사실상 다 떨어져 있어요.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을 믿습니다. 나는 우리 주 예수를 믿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리스도라는 칭호는 어원적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회 가운데서는 제사장을 세울 때 관유, 기름을 부어서 제사장을 세웠습니다. 왕을 세울 때도 기름을 부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이라는 왕을 세울 때도 그 머리에 기름을 부었고 다윗을 세울 때도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세웠습니다. 이후로 전통적으로 왕을 세울 때는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을 세울 때도 기름을 부어서 세운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기름 부음을 받고 세움을 받은 이유들은 각자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책임, 그 사명을 신실하게 잘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특별히 기름을 부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차 오실 참된 제사장, 참된 왕, 참된 선지자를 예표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을 기름 부음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한편으로는 그리스도였죠. 제사장으로서 그 그리스도의 역할을 하였고 왕으로서 그리스도의 역할을 하였고 선지자로서 그리스도의 역할을 한 것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의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참된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세례자 요한이 와서 물로 세례를 주면서 사람들에게 회개를 외쳤을 때 사람들은 그가 메시아인가, 그가 그리스도인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세례자 요한은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내 뒤에 오실 분이 그가 참 그리스도시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세례자 요한이 있었던 것이죠. 그는 선지자였습니다. 바로 그런 역할들을 하는 것이죠. 인간 제사장이 자신의 한계 속에서 백성들의 죄를 일시적으로 사하는 그 역할을 하였는데 장차 오실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그 보배로운 피로 제물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영원히 사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바로 구약의 제사장들이 그 일을 예표하였던 것입니다. 인간의 왕은 한계가 있죠.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때 왕이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다. 그 말을 다르게 좀 표현하면 그때 왕이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런데 어떻게 되나요? 사사기가 끝나면 사무엘 상하가 있고 사무엘 상하가 끝나면서 왕이 세워집니다. 사울이라는 왕이 세워지고 다윗이라는 왕이 세워지고 그 뒤를 이어서 여러 왕들의 역사가 기록된 것이 열왕기서입니다. 왕들을 세웠죠. 많은 왕들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왕들의 역사 마지막이 어떻게 되었나요? 결국 이스라엘은 멸망당했습니다. 사사기에서는 그때 왕이 있었더라면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았을 것이다. 근데 왕이 있었어요. 한두 명이 아니라 수많은 왕들이 있었는데 그 결론은요. 역시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파시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파심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멸망당했죠. 왕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누구의 문제인가요? 각자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지 못한 것이죠. 인간 왕은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원하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오셔서 우리를 통치하시길 때 그때를 기다리는 그 마음으로 왕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 제한적인 역할들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예수께서 탄생하시는 그 소식을 전하면서 오늘날 이 땅에 구주 그리스도가 나셨다라고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우리가 성탄 때 되면 그렇게 하죠.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던 시몬이 결례할 때가 되어서 이제 태어난 지 8일이 되면은 이스라엘의 남자 아이들은 다 할례를 받죠. 그 결례할 날이 가까워서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를 데리고 성전에 올라가는데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라는 그 예언을 들었던 시몬이 아기 예수를 보고는 안고는 드디어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응하는 그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드디어 저에게 그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는군요 라고 고백하였죠. 역시 세례자 요한이 자기가 그리스도냐고 묻는 그 사람들에게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는 내 뒤에 오실 분이라고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은 그가 우리의 유일한 제사장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제사장이라는 말은 제사장이 중재하는 그 죄사함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유일한 제사장이 되셨다는 것은 그분만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그 말입니다. 그는 자신의 몸으로 유일한 희생 제사를 드려서 우리를 구속하신 분이십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그런 일을 하시지 않았더라면 저와 여러분들은요, 죄 지을 때마다 소나 양이나 그죠? 비둘기나 이런 것들을 바쳐야 되는 것입니다. 이 주일마다 와서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 자리가 어떻게 됐을까요? 피로 흥건하게 될 것입니다. 이 공간은요, 늘 짐승이 타는 냄새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자리로 나올 때마다 늘 근심에 가득한 얼굴로 나왔을 것입니다. 혹여라도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드리는 그 제사를 받지 않으시면 어떨까? 내가 제 용삼을 받지 못하면 어떨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희생제물로 드리시면서
단번에 그리고 유일한 제사로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염려하고 이 자리에 오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참되시며 최고의 선지자이심을 고백하는 것은 그가 구속에 대한 하나님의 은밀한 경륜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온전히 다 계시해 주셨고 또 계시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선지자가 되셔서 말씀으로서 우리에게 어떻게 이런 구원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인지를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제가 목사로서 여기서 설교를 하고 있지만 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로 주신 그 말씀에 근거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죄 가운데서 구속함을 받는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구원의 역사가 어떤 것인지를 말씀해 주는 거죠. 대신 전달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지금도 참 선지자로서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이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죄인이었구나. 그런 죄인이 어떻게 용서함을 받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용서함을 받구나.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일을 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 가운데 육신으로 보내셨구나. 그리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구나. 다시 살아나게 하셨구나. 그리고 하늘에 오르신 그분께서 다시 오시게 하실 것이구나 하는 이런 것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시라고 고백하는 것에는 그가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이시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 왕으로서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렇게 살아야지.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참 죄스럽게 생각하고 안타까워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근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려고 결단을 하지만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때 어떻게 하나요? 성령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저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 자로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방식입니다. 세상의 왕들은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하고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 백성들을 억압하며 다스리지만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희생의 제물로 내어주시면서 자신이 친히 우리의 앞서 그 길을 걸어가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면서 앞서서 멀찌감치 계시는 게 아니라 항상 우리 옆에 계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때로는 우리를 밀어주시면서 그 길을 걸어가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는 매 예배 시간마다 혹은 신앙을 고백해야 될 자리가 있을 때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는 이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이 입술에만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 인격적인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걸 위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배우고 그를 통하여 거룩하게 되며 그의 다스림을 받아서 이 세상을 살아나가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실한 삶이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신 교훈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주님을 믿고 고백하되 입술의 고백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 인격적인 삶을 통하여서 믿는 내용을 고백하고 고백한 대로의 삶을 살아가는 신실한 성도 일생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